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는 만큼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맨날 지각해서 선생님께 야단 맞는 한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생 일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맨날 지각해서 혼나던 초등학생의 일기가 공개가 됐는데 그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또 혼났다. 내일은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이렇게 적었다고요. 네, 여러분 예전에는 진짜 결석 많이 하고 지각 많이 하면은 그러면 학교에서 징계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결석 안 하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무슨 상을 줬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들 개근상 다들 받으셨군요. 그래서 저도 우등상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서 개근상을 들고 가면은 그래도 칭찬받았거든요. 야, 열심히 다녔구나 하면서 칭찬받는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요즘은 개근상을 받는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돈이 없어 여행도 못 가는 개근 거지라고. 여러분 이게 이제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씁쓸한 이야기예요.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는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다가 뭐 자기 여행 기록부 내고 3박 4일, 어떻게 일주일 아니면 더 길게도 그냥 여행 다녀온다는 거죠. 근데 돈이 없어 못 가는 아이들은 글쎄요. 이게 학부모의 입에서 나왔는지 애들끼리 그렇게 만든 건지 선생님들은 아니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개근거지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성품 거지가 아닐까 싶어요. 성품이 거지예요. 이런 사람들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징계라는 말과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겉으로 보기에 모순처럼 보여요. 징계받는데 사랑한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말 자체가. 근데 여러분 이 징계라는 이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어사전에 보면 잘못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거나 벌을 줄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징계라는 표현을 이게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범죄 사건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 아니면 법적 용어로 이런 징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썩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죠. 징계받았다 그러면 기분이 우리 모래내교회는 다 성화가 돼서 징계를 받아도 뭐 기뻐할 수 있지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징계받았다 그러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요, 이 징계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이 징계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은 무사르라고 하는데 이 무사르라는 뜻이 뭐냐면 양육, 교종, 그다음에 교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신약에서도 징계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하는데 양육, 가르침, 교육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징계를 잘 받으면 나한테 덕이 되고 이득이 되는 아주 좋은 거죠.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은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그 기독교 교육 자료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체인데 그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이게 보면 양육이라는 뜻을 가진 파이디오, 그다음에 아이라는 뜻을 가진 파이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내 백성을 양육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내 자녀를 훈계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스승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내 학생을 가르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징계라는 것은 단순히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이죠. 그렇죠? 징계라는 건 관계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관계에서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징계가 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드러낸 그 징계에 대한 표현이 잠언 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징계가 일어났다는 것은 징계하는 사람은 부모가 되는 거고 징계받는 사람은 자녀가 되는 거고, 학교에서 징계가 일어났다는 것은 징계를 하는 것은 스승이고 징계를 받는 건 제자고,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징계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징계가 일어나는데 징계를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고 징계를 받는 사람은 성도가 되겠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징계가 있다는 얘기는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와 더 강력하게 의미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 징계가 없다면 뭐가 될까요? 고아나 사생아나 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부관계가 건강하려면 서로에게 유익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남편은 남편 마음대로 막 살아도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내가 막 살아도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행복하고 복된 징계가 좀 필요한 거죠. 때로는 가슴 아플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징계가 있어야만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결혼하는 김성훈 권사님 어디 계세요? 손을 번쩍 드시네요. 예. 결혼이 좋긴 좋은가 봐요. 예. 남편에게 징계를 잘해 주셔야 돼요. 남편에게. 그리고 여기 정송용 어디 계세요? 우리 남편 거기 계시군요. 오늘 양복을 입고 오셨네요. 네.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혼 주례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부 관계 속에서 이게 징계가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징계 안 해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저 사람이 내 남편 맞나? 저 사람이 내 아내 맞나? 관심 없으면 징계 안 해요. 너는 네 살 길 살고 나는 내 살 길 산다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사랑의 징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부부관계에서는 내 배우자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낯선 여자가 누가 내 남편한테 징계를 해주겠어요? 어떤 남자가 내 아내에게 징계를 해주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부부면은 인사합시다. 나에게 징계를 잘해주세요. 나를 징계를 잘해주셔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 목사, 담임 목사가 되면 더 이상 당신한테 징계해 줄 사람이 없어. 그때 지금 부목사였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지금은 그냥 담임 목사 눈치 보고, 그냥 누구 눈치 보고, 부목사들 눈치 보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지금 있는데, 징계가 없고 눈치 안 보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징계가 없으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스승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징계를 불편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남편과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받지 말고. 그래서 김성훈 권사님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더 크게 아멘. 김송영 성도님 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진짜 꼭 오늘 주례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긴 사랑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아멘 했지만 의미를 좀 깨닫고 해야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두 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징계 속에 담긴 사랑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내던짐을 당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져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먼 곳으로 내던진다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라는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내가 너희에게 적용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늘 마음속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나를 찾지 않고 세상 욕심에 한눈 팔고 있는 너희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그냥 그 자리에서 멸망당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지만 그들을 바벨론으로 내던져서 징계의 환경을 허락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던진다는 것은 징계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면 안 되고 그 말씀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던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17절 보니까 자 같이 있습니다. 17절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려라. 내가 너 이제 던질 거니까 바벨론으로 던질 거니까 뭐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짐 싸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죄 짓는 이 환경이 너무 좋아서 마냥 그냥 눌러 앉아 살려고 하기에 하나님은 포위당하는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떠날 수밖에 없거든. 이제 나그네 인생이야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항상 짐 꾸리고 사는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우리 본향은 어디예요? 네,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짐 싸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지금은 이제 개교회 담임 목사 제도가 각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 다른데 저도 이제 뭐 청빙 과정을 거쳐서 왔지만 감리교회 이 초대교회 때는요 청빙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파송제였어요. 파송제. 감독이 김영진 목사 어디 지방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연회를 하면은 그 연회를 할 때에 목사님은 그 연회 참석하기 위해서 그 연회 참석하는 동안 사모님은 뭐 하고 있냐면 짐 싸는 거예요. 파송 얼루도 받아야 되니까 거기 가야 되니까. 사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여러분 모든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임을 믿으셔야 돼요. 짐 싸놓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을 저 천국에서 만날 준비를 하면서 짐 싸놓고 사는 자들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우상, 그 우상을 스스로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던지기 전에 스스로 빨리 던지고 짐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내 계획과 진로가 내던져지는 그런 징계를 경험하고 나서야 내가 이것도 쌓고 저것도 쌓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쓰임 받겠지, 큰 교회 가겠지, 뭐 잘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저의 그 모든 계획들 있잖아요. 짐 싸놓은 거 소용이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좋은 평가만 받으려고 하는 인정 중독이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목회하려는 세속주의자가 되고 제가 어느 순간 세속주의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교회 사이즈 보고 성도 머리수 세고 있고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거 인본주의 아닌가요? 인본주의잖아요. 이런 우상을 제가 섬기고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모르게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니 하나님 제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 밑바닥까지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찾아오고 그때서야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죄 보이니 그때서야 이제 주님 찾고 부르짖고 하는 그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지금부터 짐 싸놓고
불필요한 것들을 던져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장 기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짐꾸러미를 꾸리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징계가 징계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만하게 자기만 알고 살아가고 주의 일을 위해 헌신과 봉사는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가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주님 나라가 행복하고 좋은 것이니 주님 언제든지 부르시면 제가 죽게 달려갑니다. 주님, 저 짐 싸놓고 있으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하죠? 18절에서 아까 극약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 진작에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신다? 징계를 주신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 삶에 문제가 터졌어요. 내 몸이 아파요. 뭐가 일어났어요. 근데 내 느낌에 이거는 내 계획과 상관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고 내 삶의 그 징계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내가 어떤 짐을 싸야 될지 어떤 거를 내려놓고 던져야 될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꾸러미가 가벼운 사람들은요 쉽게 이동하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무거운 거 다 짊어지고 어떻게 이동해요? 가볍게 딱 필요한 것만 심플하게 딱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짐이 많은 사람들 왠지 그냥 재산도 많고 그냥 지위도 많고 땅도 많고 누리는 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짐을 쉽게 못 싸요. 그래서 18절에서 내던지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군사용어인데 여러분 투석기 알죠? 투석기. 전쟁에서 쓰는 거. 그 투석기에다가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당겨가지고 팍 쏘면 그냥 저 적지를 향해서 멀리 날아가는 거죠. 그 투석기를 사용해서 던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찾아올 수 없는 적진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짐이 많을수록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것이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빨리 지금 징계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버릴 것 버리고 내릴 것 내려놓고 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죄가 된지 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셨다면 내가 바른 길 가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게 하셔서 고난, 즉 징계를 받게 하셨죠. 그분이 스스로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내가 내던짐을 당하는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 징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징계 속에 담긴 사랑 알기 위해서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자, 하나님의 징계 선언을 들은 예레미야는 이제 슬픔을 호소합니다. 그렇죠?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긴 설교를 이제 7번을 해야 되는데 새벽마다 이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번 설교는 세 번째 설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이 당할 고통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나는 이런 말까지 하기 싫은데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해서 이렇게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해야 되나? 근데도 못 알아듣네. 그러면서 또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니까 그게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 징계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그 고난을 잘 참아내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마음 먹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저 백성들도 그렇게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그 고뇌가 담겨져 있는 말이, 너희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중이 끊어졌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백성들이 받을 고난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엄청난 너희들의 환난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장막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장막을 함께 도울 어떤 지연, 학연, 인연, 그런 모든 연줄이 다 끊어지고 내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닥쳐올 그 환난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너희들은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호와께 항복하고 빨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못했을 때 한번 보면은 빨리 자기 잘못 인정하고 돌이키면 더 이상 매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죄진 거 다 들통났는데도 바락바락 우기다가 그렇게 또 얻어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빨리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기고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크게 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최근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제 거래처를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앙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많이 축복을 해주고 만남의 복도 주셔서 세일즈로 시작한 그것이 사업이 점점 확장돼가지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주일 예배가 엉망이 돼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일도 뒷전이고, 예전에는 막 제일 앞장서서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분이었는데, 자, 하루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담낭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담낭이라는 것이 간과 다른 이런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담낭에 여러분 암에 걸리면요 다른 데 쉽게 다 전이가 됩니다. 담낭암 제거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하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른 장기에 간, 췌장, 내장 이런 데다가 전부 다 전이가 다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닫자고 하는데, 개복하고 그냥 닫자고 하는데 그래도 수술해 달라고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제거를 하는데 정말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건데 정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면 한번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자신의 그 짐을 버려놓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또 좋아지니까 징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옛 습관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라는 게요 엄청 무섭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쓸개가 터져서 쓸개즙이 뱃속으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장기가 다 썩게 되니까 더 위급한 상황이 돼서 옆구리에 구멍을 뚫고
흡입 수술을 이제 급하게 하게 되는데 너무 긴급한 상황이 되어서 전신 마취도 못하고 그냥 부분 마취만 하고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옆구리에 구멍을 내서. 이게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 아픔을. 아니 마취하고 수술하고 깨어나도 너무나 아픈데 마취 안 하고 부분 마취하고 난 다음에 그걸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수술을 받는데 그런데 뱃속에 있는 장기가 한쪽으로 이렇게 몸을 틀을 거 아니에요. 수술해야 되니까. 몸을 틀면서 하는 그 순간 한쪽으로 모든 장기가 쏠리는 그 느낌을 받는 그 순간, 모든 장기가 쏠리는 그 느낌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피 흘리시는 모습이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사건이 나를 빨리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날 이후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절절히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고 최근에도 이제 연락이 와서 목사님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확성기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왔다고 세상 사람처럼 재수 없어, 내가 운이 없지, 내가 왜 이래 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왔으면 빨리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 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내가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니 주님, 저는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미련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류의 길을 놓치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를 돌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징계가 왔는데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라. 아니, 지금 예수님과 같이 손을 넣고 있는 게 난데 그걸 알면서도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죠.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나에게 여러분 경계의, 징계의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김성은 권사님, 정성영 성도님 두 분 나이를 생각해서라도, 두 분 나이 많잖아요. 두 분 나이 생각해서라도 서로 사랑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자복하고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바로바로 십자가 바라보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징계 속에 담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드디어 예레미야는 사람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하는 거구나 라는 여러분 그 잠언 말씀의 그 고백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깊이 이해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게 내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는. 결국 뭐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징계를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주님, 징계 이제 받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 받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게 진노로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 주께서 내가 없어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분 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막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넘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못 깨달으니까. 맨날 하루하루 할 때마다 오늘은 만나가 내릴까? 오늘은 메추라기가 내릴까? 아니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언제까지 저렇게 있을까? 늘 의심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만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세상적인 공격과 외형적인 어려움이 닥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 수 없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공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징계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는 살면서 배부를 때는 징계가 아니고 배고플 때는 이거 징계라고 여기고, 그리고 또 풍부할 때는 그거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궁핍이 오면 또 원망불평하면서 원망하고,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든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막 배가 부르지만 어쩔 때는 배고픈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떠한 징계가 나에게 주어져도 네, 전화 받으세요. 어떤 징계가 나에게 임하셔도 주님 저는 그거를 다 받겠습니다. 자족합니다. 그거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들에게 전도해요. 거리에 나오면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것이 어느 곳이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징계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벌받았다 이야기하고 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나는 가기 싫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걸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징계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유다 당시의 그 중동 지역의 모든 패권을 정리해 가면서 그 정리하는 그 나라를 바벨론으로 세웠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막대기로 삼으셔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온 나라 백성들이 떨고 있는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이게 엄청난 불편한 이야기지만 이 불편한 이야기도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 빼앗기죠. 이거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성도 중에 징계로 인해 고통 중에 있을 때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갑니다. 이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오니
저가 받을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봐주시고 하나님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엇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자 하나님을 지금 멀리 떠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번은 제가 밀림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자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됐어요. 특히 이 사자의 이빨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한번 물면 사자는요 한번 딱 물면 뼈채 그냥 부러뜨리기 때문에 놓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물면 그냥 죽는 거라는 거죠. 숨통이 끊어지든지 뼈가 이제 문드러지니까. 근데 거기서 설명할 때 이제 사자들을 공격하는 게 하이에나 떼들이 막 사자들을 막 공격하니까 어미 사자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탁 물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하면 죽지 않나? 저렇게 하면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자 새끼를 안전한 곳에다가 놓으니까 이 사자가요, 새끼 사자가 어미 사자가 있으니까 같이 막 장난치면서 노는 거예요. 자신보다 훨씬 큰 동물이 달려들 때는 한 번 물면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는 그 무서운 이빨이지만 자기 새끼를 입으로 물 때는 상처 하나도 안 내고 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 사자는 새끼 사자 어디를 물어야 아프지 않다는 거, 죽지 않는다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는 것 같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오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해서 막 그냥 사자한테 물린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험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자의 입속에 들어갔어도 안전한 이유는 바로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사자의 이빨이 절대 새끼를 물지 않듯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안전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